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말라위에 잘 다녀왔습니다. 말라위에 16가정의 한국 성사님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참 가난한 나라인 말라위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이번에 참 말라위 성사님들 뵙고 너무너무 그분들이 존경스럽고 참 아름답고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2박 3일간의 말씀 수련을 가지고 또 그곳에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24년을 그곳에 가셔서 처음에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고생하신 형광섭 선교사님, 이현희 선교사님 그 가정에서 사택에서 또 하룻밤 자고 또 교제하고 또 사역지도 돌아보고 왔습니다. 정말 제가 빚진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데 와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말라위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 가서 섬긴 게 저는 너무너무 좋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거 참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우리 아들 결혼식 축의금을 가지고 그 비용을 1,000만 원을 마련했지만 우리 아들이 매년 장가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제도 제가 이렇게 그 꿀송이 목소리가 좀 작다고 댓글에 많이 적어 놓으셨는데 참 죄송해요. 그걸 이제 볼륨을 그렇게 올려야 되나 봐요. 어떻게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옆에서 이렇게 이런 그 촬영이나 이런 것을 잘 해주시는 분이 딱 있다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서 조금 미비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데도 그걸 자꾸 올려서 켜서 힘들게 들으시면서 하시는 참 우리 꿀송이 식구들이 너무 고마워요. 다른 유튜브 같으면 소리 안 나오면 그냥 안 봐버리면 될 건데 그걸 그렇게 보시려고 하시는 그 열성적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8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날입니다. 시편 101편에서 10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은 제가 가능하면 목소리를 좀 크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그 마음의 아픔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표제에 의해 시편 그 102편 표제에 의해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한 시기에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이 감사하죠.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을 나지막하게 여러분 소리내서 내 기도다 생각하고 소리내서 읽으시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조선의 그 글 읽으시는 선비들 보면 항상 조선의 선비들은 그 집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났다 그래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방에서는 집에서는 늘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자꾸 소리내서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소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그런 복된 소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편 102편은 시인이 2절에서 이렇게 자기 형편을 주절주절 이야기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길을 나에게 기울여 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셨어요.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하기를 자신은 너무 슬퍼서 음식이 계속 자기 어려움을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슬프니까 밥맛이 없고 음식이 몸에 안 넘어간대요. 이해가 됩니다. 너무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밥맛이 없어요. 밥 먹기가 싫단 게.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버려. 마음이 생기가 없어. 말라버려. 탄식으로 신음하고 살이 뼈에 붙어 해골처럼 톡 몸무갖고 그냥 눈만 캥하니 그냥 해골처럼 됐대요. 그리고 너무 힘든 자신의 모습이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 그러면서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뒤척이면서 자기 모습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한 마리 같아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한 마리. 자신의 고독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편 102편에 주절주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아픔을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이 계신 게 우리는 복인 거죠. 욥이 당한 고난 같은 아픔을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9절에는 물을 한 모금 마시려는데 눈물이 계속 자기 눈에서 떨어져 갖고 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마시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네요. 얼마나 눈물이 계속 흐르면 물을 마시려는디 눈물이 컵에 떨어져 버리네. 오마. 그러니까 이게 눈물을 마시는 거요, 물을 마시는 거요, 시방. 저도 그때 굉장히 힘들 때, 이제 학력고사를 마치고 서울에 이제 대학교에 본고사를 치러 가서 이제 종로학원을 잠깐 다니는데 얼마나 긴장하면서 못 먹으면서 가난한 학생이 열심히 했는지 서대문구 냉천동에 하숙집 아줌마가 콩나물국을 아침에 이제 학원에 가려고 하는데 그걸 해줬어요. 콩나물국을 딱 숟가락을 대고 이제 한 숟가락 뜨려고 하는데 웜에 내 코피가 콩나물국이 콕 떨어져 버렸네. 이걸 묵어야 돼요. 빨간 선지국도 아니고 웜에 자기 코피가 콩나물국에 떨어져 버려갖고 그 생각이 나네. 난 시방 이 시편 2편에 시편 기자가 와마 눈물이 자꾸 흐르니까 물을 마시는 건지 눈물을 마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참 슬펐으면 이럴까. 세상에 참 되게 불쌍하네요. 되게 불쌍해요. 시편 102편의 기자는 지금 지붕 위에 외로운 새처럼 외딴 섬의 고독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은 다 원수가 되어서 시인을 해치려고 미칠 듯이 날뛰고 있다고 8절에 말합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시편 기자는 마침내 병이 들었어요. 23절에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나를 짧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고 내 나를 짧게 하셨도다 하는 걸 보면 자기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애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병들었다는 게 병들었어. 그래서 그는 최후의 희망인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로 애원하는 거죠. 시편 102편 24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여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래도 나는 다행히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없이 사선을 넘기고 중년은 넘겼네. 예. 아니 한국 나이로 65살이면 중년은 넘겼잖아요. 그래도 진짜 40대
50대, 30대 그 중년에 만약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면 오메 대체나 이런 기도가 나오겠네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여, 그는 아직 팔팔한 중년의 나이였습니다. 세상을 등지기에는 너무나 젊었습니다. 그대로 죽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서글퍼서 그는 하나님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극도의 외로움 속에서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짹짹거리는 이 시편 102편 기자의 한숨 소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들리는 듯합니다. 정호승 시인은 그의 시 수선화에서 외로운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 말이 진짜 어찌 그렇게 시인들은 표현도 잘할까요? 외로운 게 사람이래요. 사람께 외롭다 이거예요. 사람이라면 다 외로워요.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멋진 말이 참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인 것 같아요.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예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무까지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이 정호승 시인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지만 참 좋은 위로의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은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맥없이 기다리지 말라고, 부질없이 인간들의 청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시의 제목은 수선화인데 그리스 신화에 이 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르시스라는 미소년이 물속을 들여다보다가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모습에 홀려가지고 그곳을 떠나지 못하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어서 수선화로 피어났다는 이런 신화입니다. 이런 나르시시즘이 이 모티브를 이 시에서 얻어가지고 응답 없는 사랑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이 수선화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자기애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자기 너무 중심적인,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줄까?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어. 이 자기에 빠지는 순간 절망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편 102편을 쓴 기자는 다행히도 나르시시즘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에게 그의 시선을 향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02편 26절 한번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님은 영존하시고. 아멘. 세상은 다 없어지지만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주님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결국 광야의 올빼미처럼 슬퍼하던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살아계신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위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희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시편 102편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내 일생은 비록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후손의 시대에 기가 막힌 꽃이 필 거다. 그렇게 외로움을 그렇게 토로하더니 해피엔딩으로
소망으로 끝을 맺네요. 기독교는 이렇게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은 힘이 창다. 지붕 위에 참새 같은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신 분 계실 것이지만 외로운 스소나 같은 분들 계실 거예요. 섬처럼 스스로 고립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 자기에 빠져서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지 말고 눈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영존하시고 변함없으신 영광스러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때문에 찬송하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볼 때 아버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12장에 말한 것처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갖 얽매기 쉬운 이런 자기 집착,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벗어버리고 주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이 신앙의 걸음걸이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슬픈 우리들에게 주여 기쁨의 샘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분들 주여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